예, 여러분 샬롬입니다. 화요일 아침 오늘도 잠언 19장으로 시작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이번 주 내내 추울 것 같은데요. 예, 아침에 시작 추워서 움츠려 들지 마시고 또 잠언서 19장 함께 읽으시면서 힘을 내시고 활기 있게 시작하십시다. 19장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 가느니라.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굽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즉 친구가 끊어지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하는 자도 피하지 못하리라.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하지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복을 얻느니라. 거짓 정의는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뱉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사치하는 것이 적당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백을 다스림이랴.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선택된 가난, 주어진 가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중심 구절은 1절입니다.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역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목사가 이제 이 불교 쪽의 글들을 인용해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그래도 뭐 괜찮은 글들은 우리가 좀 눈여겨볼 필요는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한번 여러분과 잠깐 나눕니다. 불교 신문에 가난과 관련되어져서 이런 글이 실린 것을 좀 보았습니다. 부유하고 편리하게 살면 우리는 본래의 능력을 자꾸만 잊어버리게 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축소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이 능력이 있어요. 마음으로 또 몸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능력들이 있는데 이게 자꾸 축소되거나 약화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보면 저는 목사로서 이제 이런 관점이 생겨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조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궁무진한 그런 능력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아담 앞으로 쭉 지나가게 할 때 어떻게 합니까? 그거 다 이름을 짓잖아요. 이름을. 그 이름 짓는 게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알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관찰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걸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너무 부유해요. 너무 누리는 게 많아요. 너무 편리해요. 그러면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생기겠습니까? 생각을 깊이 안 해요. 뭔가 얻기 위하여서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다 있는데 뭐. 그래서 생각이 엉뚱한 대로 가는 거죠.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길로 간다면 쾌락 중심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부유해서 그것을 잘 쓰는 사람은요. 계속해서 창의적인 모습, 아주 역동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다른 누구보다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죠. 그걸 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돈 맛을 봐버리면요.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청소년 시절에요. 돈을 아주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배워버리면요. 정말 난감해지는 것입니다. 돈은요. 어렵게 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요. 돈을 쓸 때는 정말 잘 생각하고 잘 써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지 않으면 곤란해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 부자라고 하는 것,
그것은 기계가 나를 대신해서 모든 걸 다 해주니까 굉장히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실제적인 어떤 능력들이 감소되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돈에 의지하게 되죠. 이제 이런 논지를 가만 제가 읽어보면서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오늘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 저는 오늘 이 잠언을 통하여서 가난에 대한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요, 선택할 수 있는 가난의 부분이 있습니다. 또 주어진 가난이 있어요. 소위 앞에 있는 부분은 내가 얼마든지 내게 있는 또 어떤 내 노력을 통하여서 얻을 수 있는 어떤 경제적인 넉넉함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을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말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뭐 조금 더 좋은 의미로 누군가와 나누기 위하여서 내가 쓰고 싶은 것을 절제하고 내어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물론 나는 내가 그것을 가지고서 나를 위해서 쓰는 것에 비교해 보면 조금 더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또 가지고 있었던 그 위치에서 보게 되고 조금 더 가난해지는 자리는 어쩔 수 없이 내가 감당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선택된 가난이고 나 이걸 선택하겠다는 겁니다. 자, 이 선택된 가난은요, 우리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불편함을 통하여서 나는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굉장히 좋은 것들을 많이 주셨던 내 안에 있는 가능성들을 더 끄집어내고요. 내 마음속에 상상력을 불어넣을 수 있고, 그리고 내 삶을 어떤 의존적인 삶의 자리보다는 조금 더 역동적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기회를 나는 더 갖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이 불편함을 인한 나의 삶의 질적 변화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기사를 좀 보다가요, 한국에 있을 때였는데요, 한때 유럽에 집을 소유하지 않고 무소유와 같은 그런 개념으로 정상적으로 사회생활 다 합니다. 그런데 아주 자기가 소유하는 것은 아주 제한하면서 집 없이 숲에서 살고 또는 공원에서 사는 그런 하나의 생활운동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요즘도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해서 찾아보니까 잘 못 찾겠네요. 어느적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요. 어쨌든 굉장한 관심을 끄는 그런 흐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걸 통하여서 그들은 기존의 어떤 정형화되어져 있는 삶의 방식을 좀 벗어나 보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얻는 삶의 어떤 새로운 기쁨, 새로운 차원의 어떤 사고들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들을 쭉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가 아직 한참 젊을 때였던 것인지 좀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였어요. 왜냐하면 그때 저는 또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자가 되어도 또 어떤 경제적인 어떤 그 향상이 이루어져서 어떤 그 삶에 안주하게 되는 것보다는요, 그 상황보다 조금 더 가난하게 되는 게 우리의 삶에 조금 더 의미 있게 만들어 간다는 것,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반대의 측면입니다. 주어진 가난이라는 것이 있어요. 가난의 대물림, 이것이 이제 대물림 이런 것이 이제 하나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회적인 이유, 뭐 어떤 계층 간의 어떤 이유, 이런 가난의 대물림이 한국에서도 일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정말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독일 같은 경우는 이 가난의 대물림을 방지하기 위해서 대학의 무상교육을 실시했던 바였습니다. 그것이 이제 여전히 비스마르크 정책 이후에 여기까지 계속 오고 있는데요. 자, 그렇게 보면 실패해서 주어진 가난은 제외합니다. 실패해서 주어진 가난은, 그거는 곤란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나의 능력과 어떤 선택의 기회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주어지는 가난. 이 가난은요,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 같습니까?
7절에 볼까요? 가난한 자는 그의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들에게야. 예, 가난은요, 이렇게 주어진 가난은요, 모두로부터 다 외면당하는 겁니다. 이처럼 주어진 가난은요, 정말 힘듭니다. 어떤 재능을 가졌고 어떤 꿈을 가졌는가, 그 하나도 중요치 않아요. 4절에도 보면요, 재물은 많은 친구를 더하게 하나 가난한 적 친구가 끊어진다. 이게 가난이, 주어진 가난, 이 가져다 주는 어려움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잠언 19장은 우리가 어떻게 정리해야 되겠습니까? 오늘 세계에 드리워진 이 경제적인 능력이 굉장히 주목받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결혼의 대상자를 보게 될 때 첫 번째가 뭐예요? 경제적 능력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저 사람이 어떤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미래지향적인 그런 사고, 꿈, 뭐 이런 비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어떤 경제적인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초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도 가난이 싫은 거예요. 가난이 주어지는 거 원하지 않고 가난을 선택하는 것도 별로 관심 없고. 그러나 지혜의 말씀은 오늘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가난이 아닌, 주어진 가난이 아닌 선택하는 가난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들어줍니다. 1절 보실까요? 우리가 중심구절을 읽었죠?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행하는 자는 입술이 패가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가난하여도 성실하게 사는 삶, 그 가난에 굴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1절을 보면서요, 선택된 가난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 그렇지만 그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성실함, 그것은 결코 중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난이 아무리 누르는 상황이 되고 친구들이 다 떠나는, 그래서 뭔가 좀 다르게 바꿔보고 싶은 삶의 욕망이 생긴다고 하더라도 끝없이 성실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는 그 모습, 이런 것이 우리에게 좀 크게 좀 보여져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선택적 가난을 향해서 우리를 부르신 주님,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 왜요? 주님께서는 가난을 선택하셨잖아요. 가난을 즐기셨다, 뭐 이렇게도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도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부모님을 통해서 누리고 있고요. 나는 그 누림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싶은 열망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 오늘 잠언 19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면서요, 우리에게 어떤 선택의 기회를 주시는지 다시금 주님과 대면하시면서 묵상하시는 복된 화요일 되시고, 그 묵상을 통하여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에 대한 생각들 조금 더 바꿔갈 수 있다면 우리는 조금 더 뭔가에 대해서 자유로운, 그리고 조금 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에 대한 역동성을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믿어집니다. 오늘 말씀 통하여서 또한 주님과 깊이 사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선택된 가난, 그래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 안에 있는 가난의 부분들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하지만 주어진 가난은 어느 누구도 원하지 않기에 조민되어집니다. 하지만 1절을 통하여서 가난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는 자의 삶의 모습이 부자이면서도 패역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삶자리보다는 훨씬 낫다고 하시는 이 말씀을 또 한번 헤아려 보며 주님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는가를 또한 알게 됩니다. 주님, 우리에게 또 한번 이 경제적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의 마음으로 깊이 헤아릴 수 있는 복된 하루 되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바람이 갈 길만